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믿음과 아멘이 같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천성을 향하여 가는 아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믿음과 순종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독자들 이삭을 그래서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바로 외적으로 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한 집에 살고 함께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불강력적인 일을 당할 때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한 집에 삽니다.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행위가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에 기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다 혹은 안정되다. 견고한 것은 안정된 것을 말하겠죠.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여러분 아만 하면 벌써 눈치채시는 분. 예, 아멘. 예, 아만이라는 뜻이 바로 확실하다, 견고하다, 틀림없다, 영구적이다. 이것이 바로 아만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만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이나 확신으로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속적이고 불변적인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의 의미는 바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런 의미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만은 믿음이고 아멘은 진실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과 아멘은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이 시대에 살면서 말입니다.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거나 바보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멘, 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바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증거 되었다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우리말로 하면 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예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아멘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는 그 단어가 칼루메노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진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현재 분사는 현재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현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즉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길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왜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예하는 삶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다고 무조건 떠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해서 아멘하고 바로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크리스천이 허영의 시장에 들렸습니다. 전 본년에 철로 역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어요.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다 마음을 뺏겼네. 믿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은 사용당해버리고 자기 혼자 구사일생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뷸라이 땅을 향해서 천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은 소망이라는 친구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친구와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친구와 순종이라는 친구와 일평생 함께 걸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걷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어를 좀 사용을 하겠는데 제가 뭐 영어 전공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종종 사용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eyed, 순종했다, and went, 떠났다. 그 다음에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even though는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무슨 말이냐? He did not know. 그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무엇을 몰라요? Where he was going.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obeyed. 순종했다. obey라는 말은요. 복종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복종했다. 그리고 went, 떠났다. 두 단어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단어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그리고 가라고 할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라고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리는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문명이 맨 처음에 먼저 발달이 되었죠.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곳에 아브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북쪽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데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쪽이 미개 지역이 아닐까, 아니면 그쪽 지역이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의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 말만 듣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신앙의 삶이요, 단순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할수록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하는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가 인생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쩌면 모리아 땅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산, 그 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날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1성전, 2성전이 있었던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산, 그곳에 아브라함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떠남과 분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성을 떠났던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은요, 멸망의 도성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의 도성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무작정 살던 자기의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헤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걸어갈 때 아내와 자식들은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땅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곧 멸망당할 것 같아요. 불 가운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끌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죠. 그는 바로 벨라의 땅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도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두고 떠났습니다. 아내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2부에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똑같이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멘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가족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도 나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편하다면, 내가 지금은 세상이 너무 편하다면, 그리고 전도하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이 너무 편하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고. 비록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고 미국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진짜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여러분 해보시면, 한 집에서 계속 살기만 한 사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 세계로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여행 갈 때 가방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지금도 미국 갈 때는 무겁게 해서 가기는 하지만 먹으려고 한국 음식 귀하니까 그렇게 가져가지만, 그러나 거긴 집이 있으니까 가져가지만 보통 여행할 때 내 가방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행 가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지 않으니까 굳이 무겁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무거운 가방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예수 안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이, 장망성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도를 갈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전도 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근데 아침에 기도를 하면 어떤 가정집이 보이거나 사람이 보이거나 골목이 보이거나 무엇인가 보여요. 그런데 그 방향을 내가 아침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쪽으로 갈지 뒤쪽으로 갈지 전혀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고 보면 아침에 본 그 집에 내가 도착해 있어요. 미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막하고 비참하고 저는 흑암 자체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그때 비행기가 밤에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통 창문을 열어도 깜깜했어요. 말이 그렇지, 아이들 둘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인생의 최대의 도전이자, 그건 모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아무리 권해도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다녀왔어요. 일주일 다녀왔지만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에도 나는 살 수 없고 미국에 가자니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 한마디 그날 들은 게 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외에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네가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나 보다. 늘 그러시지도 않으셨지만 그 말씀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이기게만 해 주시나 보다. 아니요, 실패가 더 많았죠. 그러나 끝내 나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이죠. 주일날 제가 산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대한통운 전화해서 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해했구나.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했구나. 현재 분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바로 보따리를 쌌다는 겁니다. 저도 바로 순종했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벽에 돌아와서 대한통운에 연락해서 바로 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방향 없이 걸어갈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자체가 분리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전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생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더니 실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많은 깨어지는 가정.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왜 이렇게 깹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날 밤에 제가 들었습니다. 네가 아파보지 않고 깨어진 가정을 네가 어떻게 볼살필래? 미국에 가면 깨어진 많은 가정들을 네가 세우게 될 것이다. 예,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 수많은 가정들, 저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 가정을, 그들 영혼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킬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직역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미완료형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땅 한 떼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미래 완료이에요.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보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면 우리는 모든 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현재는 주님 왜요? 내 가정이 왜? 우리 교회가 왜? 내 자녀가 왜? 라는 why라는 말을 사용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적입니다.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내 심령 안에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인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결국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단지 무엇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밖에 없습니다. 명령이 있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이,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은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것이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말씀. 여러분, 성경 우리 말씀, 다바르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 강령이, 아브라함이 죽고 살았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행동 강령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의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굳이 이 땅에서 그냥 복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잘 믿다 가겠습니다. 진짜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과천에 아주 큰 집도 있었고 좋은 차도 있었고, 그리고 과천교회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떠나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국가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짧습니다. 주님께 그냥 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 사용하지 마시고, 두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아무리 두뇌가 높다 하더라도, IQ 지수가 높아도 하나님 지식에는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하는 사람이 차라리 IQ가 낮더라도 하나님께는 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바로 지금 지역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북쪽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2번 부릅니다. 하란이라고 하죠. 바단 아람 하란입니다. 하란에서도 한 번 부르시고 갈대아 지방에서도 한 번 부르시고 2번 부르셨는데, 북쪽은 지금 현재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터키 이런 지역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 세워져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라는 것은 조건절입니다. You do.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거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일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그건 나와 있어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5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 만일 그렇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떠나가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때 너는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아멘은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 많이 하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이 순종입니다. 아멘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도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아멘의 삶을 삽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충분히 많이 들 수 있어요. 왜 떠나야 됩니까? 왜 수메르 문화, 가장 발달된 문화를 떠나서 그 미개 지역으로 내가 가야 합니까?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곳에서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예.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갈대아 우르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지금 뭐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다.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가서 하란에서 삽니다. 데라가 그곳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아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아멘의 삶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 쉐키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슈키나 하나님을 그분은 만났습니다. 만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슈키나 영광이 후에 나중에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누구를? 모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400만 명이나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쉐키나 영광이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쉐키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다가 그 쉐키나 영광은 나중에 시온좌,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온좌 그 위에 쉐키나 영광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장막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막은 견고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크고 좋은 집, 3억, 4억, 5억, 10억, 어떤 서울의 집들은 보니까 보통 20억, 30억. 정말 비싸요. 그러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텐트에 살아도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에 거했으니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거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게센이란 뜻입니다.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텐트 치고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발붙일 땅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막벨라 굴 외에는 주신 게 없었습니다. 요즘 수명에 비하면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만은 175년이나 살면서 그는 땅 한 떼기 자기 것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했다,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No inheritance here. inheritance는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이 땅에, 이곳에 no here. 이곳에는 no 없었다. 그리고 not even a foot. 이 foot이라는 것은 내 발을 말합니다. 내 발 하나 놓을 장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foot of ground 나와 있어요. 땅에 발 하나 디딜 그런 땅도, 그런 장소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but 그 다음에 God promised. 단지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물론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은 사실은 천국의 약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후손도 천국 후손으로 등록된 것을 그분이 믿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약속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렸다,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되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사십시다. 마음을 좀 비우면 상당히 걸어가기가 무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갈 때마다 그냥 그 귀하다고 그걸 그냥 있는 대로, 보통 여기서는 50파운드 두 개, 그러니까 100파운드니까 여기는 몇 킬로, 23킬로인가요? 그 가져갈 수 있으니까는 그냥 저울에 재가면서 들고 가고, 다음에는 내가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거 또 들고 가고. 이번부터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 아들 덕에 제가 이제 공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표가 없으면은 퍼스트 클래스도 준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자리가 있으면 준대요. 내가 한 몇만 원만 더 내면 준답니다. 거긴 좋아요. 근데 조지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국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거 물건 들고 있으면은 국내 비행기는 태워주지도 않고 돈 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가볍게 만들어 주시나 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우리 인생 걸어갑시다. 너무 많은 염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고생도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밥 먹을 거 있고 비바람 피할 곳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저부터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이게 잘 살면 잘 살수록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데 이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옷이 한 벌씩 두 벌씩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살림 가재도구가 더 많아지고 하면 감사가 더 나와야 되는데 불평은 더 나오고 욕심은 더 나고 더 가지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보이고 나중에는 10억짜리 집도 보이고 30억짜리 보이고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텐트 치고 아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장난감 얼마나, 그거 장난감 뺐으면 난리가 나요. 형제끼리도 싸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어른 돼서도 그 짓 합니까? 안 해요. 진짜 리얼 월드가 있지 않아요? 진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장난감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어른들은 난 못 봤어요. 땅 가지고, 재산 가지고 싸우지. 그것도 역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이 없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욕심 버리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는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기촌을 의미하는 터, 이것은 바로 장막, 스케나이스, 장막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우리 몸은, 이 몸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이것도 장막집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도 장막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텐트라고 말해요. 부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말씀의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금신상을 보면 그 금신상에 네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국은 전생의 모든 제국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에서 채석한 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부셔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부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유목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 베두인족들이라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이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있잖아요. 집을 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수만 년 동안 그들은 베두인족들은요, 그렇게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한가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실제로 가서 보기도 했거든요. 봤는데 별 것이 없죠. 이동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끓여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옷 몇 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참 비워진 인생, 다 비워버린 삶, 그것을 제가 참 느꼈어요. TV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한국 여자예요. 근데 그리스 남자랑 사는데 그리스에 있는 집을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집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한 사람은 사진 작가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니면서 신문에 기고하면서 돈은 계속 들어오는가 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배낭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배낭 한 개씩 짊어지고 다니면서 집 자체가 없어요. 없애버리고 전 세계를 그렇게 다니면서 사는데요. 자유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짐이 참 무겁구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 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곳입니다. 경영하시고 테크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크네가 뭔지 아시죠? 기술입니다. 테크니컬, 기술자. 자, 테크네에서 바로 기술자, 설계자, 건축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직접 집을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그 집이 좋다, 그 집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집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으실, 그 단어도 역시 데미우르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데모스, 사람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에르곤, 일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 건축가입니다. 자, 누가 건축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한 건축을 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가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바로 장막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깨어집니다. 죽습니다. 흙이 됩니다. 태워버립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다시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영육간의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그곳에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덧입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죽게 되는 그런, 죽어야 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생하는 모습, 부활의 예수님 그 모습처럼 바로 다시 영생하는 그 옷으로 입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에 보면 earthly 이렇게 말해요. 텐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구에 있는 텐트.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바로 텐트. is destroyed, 파괴될 것이다. We have a build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빌딩. 빌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A building. 그 빌딩을 we have a building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빌딩을 실제적인 집입니다, 여러분. 집 있어요. 여러분 집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 계시면 불만족스러우시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나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집이 좁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미국에 살 때는 항상 넓은 집에만 이렇게 살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는 일단은 넓은 게 좋아요. 그러나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빌딩이 있는데 eternal house라고 그래요. in heaven. 하늘에 있는 eternal, 영원한 집. Not built by human hands. 사람의 손으로 지은 빌딩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집을 지어서 100층 이상으로 200층까지 지어서 견고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지진 한번 나면 높은 빌딩부터 먼저 무너질 겁니다. 완전한 빌딩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한 빌딩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빌딩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빌딩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텐트 파괴됩니다. 내 자신도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지어진 집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놉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놉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부르면 놀던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자, 앞으로 놀이터에서 논다는 마음으로 이 무거운 삶을 좀 가볍게 살아가십시다. 네, 놀이터입니다. 세상은 놀이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예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는데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누구에게나 사망의 그늘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아멘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날이 와도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아멘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을 영원한 도성처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